제가 새순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몇 번 정도 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70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민교회니까 1700번이고 아마 한국교회에서 했으면 한 3000번 정도 했을 겁니다.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 대략 한 이 정도 1700번 정도 하는데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까지 합하면 한 2000번 정도 설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아브라함의 부름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된 본문이 나름 중요한 본문인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는 몇 번 그 본문을 설교한 적은 있지만 창세기 12장과 관련해서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달락으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걸 설교를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안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창세기 10장과 11장과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해를 1장부터 11장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을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과 연결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비슷한 것을 3번 반복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죠.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나.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는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셨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최소 5-6번 정도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우리는 이전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갈대아 우르라고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그런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지내고 있었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하란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란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갈대아 우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있었던 곳을 보니까 하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니에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집안 식구 모두를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계획을 세우죠. 자, PPT를 잠깐 한번 볼까요? PPT를 보시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르입니다. 우르. 자, 우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하란이 나오죠. 그리고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나안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먼 데를 이렇게 돌아갔죠. 자,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사실은 왼쪽으로 쭉 가면 직선거리가 있잖아요. 왜 절로 안 가고 저 하란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저 직선으로 평지로 된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르에서 하란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하란에서 밑으로 가나안까지 도로가 되어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르겠지만 길이 없기 때문에 더 험난하죠. 그래서 길이 있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누가 계획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계획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고향을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고 어디를 갈 계획을 세웠느냐? 가나안에 갈 계획을 세운 거죠. 자,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라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1장에 보면 거류했다. 여러분, 거류했다라는 말은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물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류했다라는 말은 살았다예요. 거기 그냥 살았다. 정착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산 거죠. 자, 어디를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우를 나왔습니까? 가나안에 가려고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려면 하란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류에서 산 거예요. 왜 거류에서 살았을까? 아마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거죠. 자, 이제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요, 아버지의 친척이 있어요. 자,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다 같이 나왔지만 아버지 친척들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집도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낯선 땅 하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쭉 설명한 다음에 당신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랑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 그래?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대답 다른 것 같아요. 예,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데. 자, 첫 번째는 제 아내가 대답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니까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아버지랑 가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또 다른 방법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의 친척이 있고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더 맞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은 아버지와 함께 가려고 했던 곳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그곳에 나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제 아내가 대답했던 답하고 제가 말했던 두 번째 답하고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뭐 저랑 반대 성향인 사람들은 전자요 그럴 거고, 윤 목사님 그렇죠?
후자. 예, 다른 사람,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후자요 이렇게. 자, 문맥을 보니까요 후자 같아요. 후자. 자, 왜냐?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금 복잡한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소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못 가고 지금 하란의 체류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복잡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났는데요 벌써? 저 떠났잖아요. 지금 하란에 있잖아요. 하란에 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아버지 없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 먹어서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아버지 데라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랑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잖아요. 아버지랑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면 나를 부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 대신 내가 너를 책임지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로,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낼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나와 함께 만들고 싶지 않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 너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 이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말하며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3절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핵심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고 큰 나라를 만들기로 원하셨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큰 나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이 큰 민족이 무엇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PPT를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요 큰 민족이라 할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고이. 잘 기억하세요. 고이. 자, 3절에 보면 족속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하입니다. 미슈파하. 고이, 미슈파하. 자, 그런데 요 단어들이 어디에 이미 나온 단어들이냐면 10장에 이미 나온 단어들이에요. 10장. 자, PPT를 뒤에 PPT를 볼까요? 자, 10장에 보면 5절과 20절과 31절에 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언어와 종족. 언어와 종족과 나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졌다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말에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맨 뒤에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고이. 그리고 족속으로 번역된 단어, 여기 보면 보여주세요.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종족. 제가 잘못 적었네요. 종족. 종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하입니다. 미슈파하.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또 이 단어가 나와요.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다. 여기도 보면 미슈파하하고 고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일관되게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미슈파하라고 하는 단어는 족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족속. 자, 그리고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로 번역됐는데 민족, 나라, 백성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고이와 미슈파하가 어디에 나와요?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현장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에도 역시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장 어디 나오냐? 6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여기 나오는 족속이 히브리어로 암인데 암. 그러니까 고이나 미슈파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암인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족속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족속, 백성, 민족, 나라가 고이, 미슈파하, 암, 요 단어가 막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몰라요. 자, 어찌됐든 간에 10장에서는 미슈파를 주로 족속으로 번역을 했는데 11장에서는 암을 족속으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백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백성으로 번역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니까 백성, 족속, 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3개 나오죠. 하나는 고이, 하나는 미슈파하, 하나는 암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아브람과 관련해서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미슈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10장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2장에 아브람을 통해 세우실 나라를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와 연결되구나. 그러니까 10장은 12장과 연결돼요. 자, 근데 11장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1장에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암이라는 단어는 12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12장은 1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11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용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이 세 단어 중에 고이, 미슈파하, 암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가지고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고이, 미슈파하, 암. 자, 고이하고 미슈파는 10장에 나오고요. 또 12장에도 나와요. 자, 바벨탑 사건에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우리한테 매우 부정적인 단락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에 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이, 미슈파하, 암, 요 세 단어 중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세 개 중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암입니다. 암. 어디에 나오느냐?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고의는 그럼 뭘까요? 고의는? 고의? PPT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마지막 PPT. 고의? 이방 민족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방 민족.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있고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을 쓸 때는 반드시 고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고의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큰 이방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2절에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10장에 나오는 고의, 특별히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가 막 강대국이 되고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실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열방 가운데 하나의 족속이 나라라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의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나라를 고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이는 암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과 연결돼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인 암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나오고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고의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결되면서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나라의 이름에 나온 거, 후손들의 나라를 가리키는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는 나라는 10장에 바벨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벨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을 통해서 흩어지라고 하셨거든요.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고. 그런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10장과 연결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예요? 11장과 연결된 나라가 아니라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한 나라와 같은 이방의 여러 민족 중에 있는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온 세상의 으뜸이 되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나라는 온 세상의 으뜸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1장에 나오는 바벨과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바벨과 비슷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지만 그 여러 민족 중에는 그 하나의 민족이 여러 민족에게 존경을 받음으로 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복되게 하고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울 그 민족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냥 단어를 봐가지고는 모르지만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민족과 단어,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11장의 바벨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10장에 언급한 노아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큰 나라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자신을 다른 민족과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여 다른 민족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아닌 다른 민족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죠.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다른 나라에게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요, 존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큰아버지. 근데 이 큰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존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도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존귀한 나라입니까? 복과 평화를 만들어내므로 다른 나라들부터 존경받는 나라. 그 나라가 존귀한 나라고 그 나라가 큰 나라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해석해내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는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3절 24절에는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곧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를 화합하게 하고 서로를 평화롭게 하는, 그렇게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던 계획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복받고 내 교회가 나 때문에 복받고 내가 속해 있는 위니펙 한인사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위니펙 시민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자, 나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복되게 하셔야 돼. 나를 복되게. 근데 그 나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복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복 받는 게 내가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가져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게 복을 이해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누구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연결하고 평화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원오브댐이 되는 겁니다. 원오브댐이.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내가 누구 위해서 군림하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재직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재직 훈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높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나 때문에 입이 호강하는 거잖아요. 손 때문에 입이 호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지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된 사람으로, 교회 식구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유니팩의 한인들과 유니팩 시민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누군가를 복되게 합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 복되게 하신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복되게 하시려고. 돈 줘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다른 사람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주는데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새순교회를 다니는 것도, 새순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여 모자라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에게 더 큰 복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품과 인격도 주실 것이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